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새날이 밝았네요. 맛있는 밥이 따끈따끈하게 준비됐습니다. 맛있는 밥 드시고 출근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멋진 한날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47장인데요. 여기서 느끼는 거는 정말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은요. 초창기부터 정말 인류 초기 문명 때부터 굉장히 화려한 문화를 꽃이 피웠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국 중에 하나였고 물론 이 흥망성쇠에 조금씩 어떤 세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있었지만 신바벨론 제국의 문화는 정말 지금 봐도 경이로울 정도로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그런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사의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바벨론 제국도 영원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자식을 때리는 교육하는 회초리로 쓰셨는데요. 거기에도 특별한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도 언급한 것처럼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이동시키고 또 이동시켜서 피를 섞어버리는, 그래서 민족 자체가 사라져서 반란을 억제시키는 그런 포로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 이유로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서 잘려나갔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생겨버렸잖아요. 반면 남방 유다는 물론 130년 더 뒤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의 망함으로써 그들의 피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그 민족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네들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줬고 또 포로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포로들을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또 다니엘처럼 출세하면서 또 자기네들의 문화를 유지시키면서 살 수 있었던 건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만약에 바벨론이 몽둥이로 잘 쓰임받고 그 가정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는 우상을 섬긴다, 하나는 교만해진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거죠. 도가 지나쳤던 건 거죠.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바벨론은 보좌에 앉은 존귀한 공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곱고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했고 그리고 사랑하였고 또 어쨌든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보좌에서 내려오라는 건 거예요. 대신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고 치마를 들어 올려서 강을 건너야 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건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맷돌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에 있던 공주가 이제는 노예가 되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치마를 걷고 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농지에 물을 대고 이런 물일까지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비참한 모습이 된 건 거예요. 여러분, 공주가 갑자기 노예가 됐을 때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뒤에 장면 중에서 그 황제로 정말 자기 뭐 양치질 하나 하지 않던 그 황제가 스스로 양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권력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것 같이 이 바벨론도 왕좌에서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너무나 슬프고 정말 속살과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 그런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이 처녀 바벨론은 뒤에 이사야 49장에서부터 55장에 나오는 처녀 이스라엘과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처녀 바벨론은 자기 힘으로 쓰러졌지만 처녀 바벨론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귀하게 되는 그 모습이 이제 대조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우리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바벨론이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그래도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백성을 그 어떤 권력과 힘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5절에서부터는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5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네, 바벨론은 열국의 여주인의 역할을 했던 정말 권력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할 거라는 거죠. 왜? 그 이유도 하나님이 찬찬히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너무 지나치게 힘을 남용해서라는 겁니다. 자, 6절.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며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 손에 넘겨줬는데 그러면 그냥 적당히 해야 되는 거죠. 포로 정책 내에서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 너무 무겁게 멍에를 매게 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범죄했다는 겁니다. 지나친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대했던 그 죄의 대가는 받아야 된다는 건 거죠. 자, 7절.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를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영원한 바벨론 제국이야. 나는 영원히 주인이 되어서 전 세계를 호령할 거다. 그러면서 배려하지도 않고 그냥 교만하게 힘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이러죠. 예, 나 너무 잘났어. 나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부가 되거나 자녀가 잃거나 그런 환난은 나한테 있을 수가 없다. 모든 대책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교만을 떨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시죠.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을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앞절에서 바벨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환난,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는 그런 일은 나한테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은 우상숭배국이었잖아요. 니네가 할 수 있는 주술과 미신으로 다 해봐라. 주문을 외워봐라.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을 거다. 이 얘기죠. 10절.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니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라. 네, 바벨론이 스스로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한테 교만해져가지고 아무리 내가 악한 일을 하고 뭔가를 해도
이거를 제지하거나 보는 이가 없을 거다. 나를 심판할 수 있는 힘이나 신이 아무도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만한 바벨론에게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재앙이 임했는데도 그 근원을 모른다는 거예요. 보통 뭔가 비즈니스가 망하거나 뭔가 혼란이 있거나 이러면 이유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근원을 알 수 못하게 그냥 그렇게 호련히 임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12절 보세요.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길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보라. 자, 바벨론은요 굉장히 많은 문화가 발달을 했지만 특히 이런 점성술이나 미신에 대해서도 많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잘 정리를 해놓았던 그런 문화가 발달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지적하잖아요. 네가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연구해놨던 주문과 주술을 가지고 한번 내가 지금 주는 환란에 맞서봐라. 한번 거기서 구해봐라. 그래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봐라. 이 얘기시죠. 그때 어떤 식으로 그들이 주술을 했는지가 보이잖아요. 하늘을 살피고 별을 보고 초하룻 날을 예견하는 어떤 천지를 보면서 미래를 점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한번 나에게 맞서봐라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점성술가나 뭐 점보는 사람이나 무당이나 뭐 주술가나 역술가나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알아맞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100%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과거를 맞추기도 하고 죽지 않은 귀신들이 오래의 삶으로 해서 과거에 대한 데이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맞추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건 거예요. 흉내만 낼 뿐이지만 그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으니까 그거는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건 거죠. 저도 말을 하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잖아요. 아무 말이나 내뱉어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는데 니네가 이때까지 의지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를 해봐라.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증거할 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죠. 또 만약에 그거를 환란을 예고한다고 한들 뭐 별을 보고 초하룻 날에 어떤 달을 보고 환란을 예고하게 한들 거기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은 그들에게는 없다는 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굽을 보세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에도 그 술사들이 뭐 몇 가지는 따라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끝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그냥 흉내를 낼 뿐이고 그리고 그 재앙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낼 힘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14절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을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 그들은 촉개가 뭐냐면 마른 지푸라기요. 여러분 마른 지푸라기가 불에 들어가면 얼마나 빨리 타겠어요. 그런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해주는 숯불도 아니고 그 앞에 앉아 있을 만한 불도 아닌 아무 가치가 없는 니네가 가서 물어볼 가치가 없는 그런 그냥 미미한 것들이고 nothing이다 이 얘기신 거죠. 15절 내가 이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네, 바벨론은 이때까지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힘과 권력이 있으면 주위에 떨거지들이 많이 붙잖아요. 근데 그 떨거지들은 왜 붙어요? 예, 바벨론이 좋아서 그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아서기보다는 힘과 권력 때문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힘과 권력이 떨어져 나가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바벨론이 그 형국이 됐다는 거예요.
열국의 왕이었을 때는 정말 많은 이웃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싸바싸바하고 다 친구처럼 지냈는데 이제는 노예 같은 상태가 되니까 모두가 떠났다는 겁니다. 또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불에 마른 지푸라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클래식.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이 정말 소름이지 않으세요? 오늘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고고싱이에요.